보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자, 에베소서 6장 10절에 18절 잘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정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꾀하고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오늘은 어둠 속에 묻혀있는 영적 전쟁의 실체를 밝힌다는 점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면에는 두 부류의 세력이 사람의 영혼을 사이에 두고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두 부류란 하나님과 사탄이며 하나님의 군대와 악한 영의 군대입니다. 그들의 수요는 세상의 인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제대로 아는 사람조차 거의 없다는 게 섬뜩하고 기이한 일입니다. 제가 입만 열면 이 영적 전쟁에 대해 소개하는 이유는 세상에 이보다 더 중요하고 무서운 일도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이들은 물론 이 영적 전쟁에 대해 알려주는 이들이 없다는 게 경악스러운 현실입니다. 예전에 성령께서는 저에게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역에 대해 일러주셨는데 이례적인 사역이라고 했어요. 이례적인. 이례라는 것은 이자가 다를 이자예요. 예는 예를 든다 하는 예자죠. 그 전에 사례가 없는 기이한 그런 사역이다라고 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라고 하셨고 영혼구원 사역과 가정구원 사역을 하고 기도 일꾼을 세우고 정예용사를 양육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즉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공격 계략에 대해 알리는 사역이 바로 영혼구원 사역과 직결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기도 일꾼과 귀신과 싸워 이기는 정예용사를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영성학교의 또 다른 이름이 군사학교이며 하나님께서 교장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여러분이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죠.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목사들과 교인들이 영적 존재와 영적 전쟁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악한 영들이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날뛰고 있다는데 이 전쟁의 실체에 대해 무지하다는 게 무엇을 뜻할까요? 이미 그들의 포로가 되어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기회만 주어지면 이 영적 전쟁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갈 영혼들을 구해내어 천국에 들이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게 저와 우리 영성학교 식구들이 마주한 무거운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럼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번 살펴봅시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주신 거 잘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어요? 귀신에 이렇게 사로잡혀 포로가 된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저에게 2000년 전에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일으켜 세우겠다. 이 사건은 후세 무리의 양들을 귀신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힘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후세 양무리에 있는 양들을 귀신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힘이 되었다. 그게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다라는 내용이죠. 좀 더 다른 예언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귀신의 역사를 도말하고 주려고 목마른 영혼이 귀신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의 품에서 영원히 쉼을 얻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영생의 복이 임하고 자기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것을 알고 지혜롭고 귀신을 쫓아낸 권세를 허락하시며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자신을 나타내시며 자기 안에 그리스도를 보이심으로 양들이 우리 안에서 평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줄이고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하늘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항상 이 땅에 있는 동안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어떤 말씀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귀신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해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약 성경에는 사탄과 귀신에 대한 정보가 아주 제한적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수많은 귀신들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이 귀신들은 이 영혼 불멸의 존재입니다. 이게 죽지 않은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귀신을 죽이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귀신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죠. 귀신이 하는 일을 못하게 하러 오신 거지 귀신 자체를 죽이러 오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타락한 천사예요. 하나님과 천사와 사탄과 귀신은 영원 불멸의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는 귀신들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게 만든 게 누구예요? 사탄이죠. 아담이 지으심을 받기 이전에 이미 사탄이 이 세상에 와 있었던 거예요. 사탄만 와 있었을까? 수많은 귀신들도 와 있었죠. 그럼 구약시대에는 왜 그들의 존재를 거의 알 수가 없었을까? 왜 그랬을까? 귀신의 존재를 알리는 능력 있는 존재가 없으니까 드디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자마자 귀신들이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사람들이 귀신에 속박되어서 수많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장애를 입고 이게 불행 속에서 이 생명과 영혼을 도륙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이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훈련을 받은 사도들과
사도들이 이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게 되었던 겁니다. 베드로나 뭐 야고보 사도나 뭐 바울 사도나 전부 자신이 쓴 기록인 성경에서 이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그들의 사역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킨 질병을 고치고 그들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이었다는 것이. 그런데 초대기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300여 년 동안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제자들이 그 스승들의 했던 일들을 잘 했겠죠. 그런데 로마 황제가 예수를 믿음으로 기독교가 음지에서 양기로 나타났어요. 말하자면 기득권층의 종교가 됐지. 그 다음서부터 귀신을 쫓아낼 필요도 없어. 병 고칠 필요도 없어. 왜? 모든 사람이 기독교를 믿으려고 줄을 섰습니다. 황제가 믿는 종교인데 황제는 기독교 믿는데 그 밑에 신하가 나는 불교야. 뭐 황제가 믿든 말든 난 상관없어. 그렇게 할 사람 있겠어요? 로마 나중에는 교황이 엄청난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왕들을 임명했어요. 세상에서 뭐 좀 하려면 당연히 기독교인 예수를 안 믿고는 할 수가 없었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독교는 화려해지고 웅장해지고 럭셔리해졌습니다. 능력 따위는 필요 없어. 뭐 영적 능력 없어도 사람들이 교황과 신부들 앞에 다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소분만 바라는 그러한 일이 생겼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부패하지. 부패했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던 거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문제는 영적 능력,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사람들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겠어? 구약시대하고 똑같이 돼버렸지.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도 수만 개의 교회가 있고 수십만 명의 목사가 있고 1000만 명이 넘는 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 중에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정체를 알리고 영혼을 치유하고 육체의 병을 치유하고 그런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왜 없을까? 왜 없냐면 영적 능력이 없으니까,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제자가 없으니까. 오늘 읽은 에베소서 말씀은 제가 수도 없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려 서기 위함이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입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성경에 여러 번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공중이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코스모스라는 말, 우주라고, 뭐 영어에서는 우주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원래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세력이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 사탄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고.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통치 영역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당신의 백성인 의인들을 다스리시지만 사탄은 누구를 통치한다고? 자신의 백성을 귀신의 백성이 누굴까?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가까이 하실 수 없고 죄를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죄를 지은 죄인들은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교회에 나온다고 다 의인이 됩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전신갑주라는 게 갑옷이라는 말인데 요즘 몇 주간에 걸쳐 교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성경 공부를 해주고 있죠.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랬어요. 식물의 인간도 기도를 일으킬 수 있지만 갑옷이 튼튼해야 된다 그랬어요. 갑옷이 튼튼해. 성경에는 갑옷이라는 말과 전신갑주 두 가지를 번갈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를 할 때마다 요 5가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저와 싸워 이기고 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의의 호신경, 가슴을 가린 그런 가슴판 같은 거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이 하나님의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어떤 일이 생겨요? 죄가 나를 공격하지 못해서 내가 그때서 비로소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예수님 그랬잖아. 근데 내가 삶에서 평안이 없다. 그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 귀신의 포로지. 그의 백날단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라. 귀신들이 계속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고 죄를 짓게 하는 그런 공격으로부터 믿음의 방패로 계속 나가라.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검. 참 말씀, 이게 바로 성령의 검이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귀신들과 싸워서 이겨라. 이기는 자가 생명책에 너의 이름을 지워지지 않게 해주겠다. 이기는 자가. 근데 교회에서는 이게 전부 영적인 얘기다. 실제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참, 왜 그렇게 가르치냐고? 목사들이 능력이 없으니까. 귀신들도 모르고 귀신들의 정체를도 모르고 그들의 공격도 모르고 설령 귀신 들린 자, 정신질환 자들을 데리고 오면 전부 교회문 닫아 걸고 당장 정신병원 데려가라고 소리 질러대는데 이걸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이건 현실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비유야. 사기치고 있죠. 그렇게 안 하면 자기들이 무능하다는 걸 인정해야 되잖아. 그럼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은 뭐예요? 그거는 그때만 하나님께서 그때만 그렇게 통치하시는 거고 지금은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는 그런 건 필요 없어. 이게 세대주의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 7세대로 나눠서 가르친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기존 정통 교단에서는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건 잘못된 거예요. 개혁해야 돼. 그래서 개혁이라는 말이 거기서 붙었어요. 그런데 정작 세대주의 신학자들의 얘기를 지들이 갖다가 가르치고 있어. 근데 교인들이 그걸 알지를 못하지. 이게 신학을 모르니까. 이게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어떻게 영적 싸움이 이루어지는지를 몰라. 제가 한번 읽어드렸죠. 성령님께서 어떻게 싸우는지 말씀드린 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 많은 군사들을 보내고 적들의 군사보다 더 많고 강한 군사들이다. 그러므로 적들의 공격에 맞서 싸우라. 이들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너희들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비밀스럽고 용맹스러운 군사들이라. 오직 이들이 임하는 곳은 지극히 아버지의 명을 받은 자들이므로 자신의 양들을 악한 자 입에서 건져내는 선한 목자들이 일하는 일터에 천군 천사로 하기 날아서 오르는 것처럼 재빨리 날아서 지극히 크신 아버지의 군사로 일하는 일터마다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는 하늘의 군사들로 오늘도 너희들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너희를 보호하고 기도하는 모든 곳에서 너희들이 함께 일하는 용맹스러운 하늘의 군사들이다. 나도 지상에서 일할 때 이들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의 일을 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룬 자이다. 이들의 수는 밝힐 수 없지만 무수한 숫자로 입으로 말하고 듣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으로 위로와 평강의 영으로 너희들이 기도할 때나 일할 때 하루에도 여러 번씩 내렸다 올랐다는 독수리처럼 빨리 나는 수많은 천군 천사로 나를 섬기는 영이니라. 너희들에게 이들의 존재를 알리는 것은 너희도 이들의 존재를 알아야 귀신들이 너희를 공격할 때 힘으로 능으로 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힘으로 한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이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들은 너희와 항상 있을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너희를 잘 섬기도록 일러놓았으니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버지의 군사들이 너희를 위로와 평강으로 너희가 사는 날 동안 있으리라. 훗날 이 땅을 떠날 때 그들이 너희 영혼을 나의 나라에 인도할 것이란다. 이 신기한 비밀을 알리고 있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하고 다만 나만 섬길지니라.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 삶을 살다가 내 나라에 오거라. 사역이 열리기 전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 영적 실체를 날마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때는 사역이 열리지 않았대요. 그래서 3년 동안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에 대한 얘들이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싸우는지를 이렇게 얘기해 주신 일부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해보지를 않았어. 본 적도 없고 체험한 본 적은 없으니까 그냥 영적인 얘기하고 퉁치고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3년 동안 훈련시키고 그러고 나서 하는 일이 뭐였어요? 지금까지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일이 제가 하는 일이었어요.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일처럼 쫓아냈어요. 제가 지금 성령님께서 저한테 해주셨던 얘기를 말로 때우고 이러니까 제 말을 믿으세요. 한다고 여러분이 믿겠어요? 제가 날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킨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고 영혼을 회복시키고 제자를 양육하는 사역으로 증명해 보이지 않았다면 누가 제 얘기를 믿겠어요? 다 헛소리지. 저도 이런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당연히 믿기지도 않고 무협지 같은 얘기였어요. 천사라는 얘기를 교회에서 들어본 적도 없어. 천사하면 아주 살이 오동통하게 찐 천사들이 귀엽게 나팔이나 물고 다니는 줄 알았지. 안 그래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기도를 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하면 천사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이게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그리고 또 천사들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해 주신 게 있는데 미가엘 천사장 얘기를 한번 내가 해주셨어. 집사람하고 산책하고 있는데 갑자기 얘기를 해주기 시작하는데 자신은 미가엘 천사장이라고 하더라고. 그때는 내가 노트가 없어서 못 적었어요. 내가 그것을 내가 그 예언해 주신 말씀을 수첩에다 전부 적어놔가지고 나중에 내 컴퓨터로 옮겨놨었는데 그때 대부분 기도 끝나면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는 항상 내 노트 수첩에다 적었거든요. 근데 산책하면서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다 성령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됐든 미가엘 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귀신인가? 도대체 뭔 얘기를 하지? 그래 들어보니까 천사들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이 기도를 하게 되면 이렇게 싸우는 천군 천사들이 있고 병을 고치는 치유하는 천사들 두 종류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 천사들이 어떤 식으로 이 기도를 할 때 역할을 하는지 얘기해 주는데 미가엘 천사장이 그러더라고요. 성령께서 보내주셔서 이 얘기를 해주라고 했어.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진짜 다 무협지지 뭐 세상에 이런 무협지가 어디 있겠어. 아무도 못했어. 그 얘기를 아무한테도 못했어요. 뭐요? 미쳤거나 아니면 2단 3종 세트지 뭐야.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예언한다 그러면 2단 3종 세트 아니에요? 뭐 사역이 열리지도 않았고. 그런 얘기를 누구한테 하겠어요? 다 미쳤다는 소리 딱 듣기 좋지. 정신병원에 가라고 하겠지. 제가 그동안 수많은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을 회복했으니까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 영상학교 식구로 남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영적 전쟁 이렇게 엄청나. 근데 귀신들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지구를 덮고 있을 만큼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천사의 숫자는 당연히 귀신보다 많겠지. 이게 거의 숫자 싸움이더라고. 어차피 귀신들도 천사거든요. 영적 능력 똑같아요. 옛날 고대 전쟁에는 머릿수로 싸우는 거예요. 어차피 칼과 창으로 싸우는 거잖아. 그럼 사람이 싸울 수 있는 체력이 뻔하잖아.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의 그 조건을 하면서 왕이 싸움을 하러 가는데 나는 10,000명이고 저쪽은 20,000명이야.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싸움은 100% 집니다. 그러니까 먼저 화친을 청하라. 가서 사신을 보내서 시키는데 하겠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랑 싸우지 말자. 빌러 가라 이 얘기. 싸움은 100% 집니다. 2배잖아 2배. 고대 싸움이 그랬어요. 왜? 능력이 비슷하니까. 그럼 천사와 천사끼리 싸운다고 보면 돼요. 그럼 어디가 이기겠어? 수요가 쪽수가 많은 데가 이기게 돼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종에게 일러주겠지. 천사들을 수도 없이 보내주고. 그래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낫는 게. 아닌 사람들은 뭐야? 그건 기도 행위를 하는 거죠. 그냥 열심히 기도는 해. 실제적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도 병이 있을 때 담임 목사한테 가서 안수 받으러 안 가봤어? 대형교회는요, 예배 끝나면 아주 그 당회장실에 줄 서 있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 기도해 줍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결과 물어보지도 않아. 왜? 기도해 주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안 그래요? 나는 내가 종이니까 그냥 기도해주고 본인 믿음 있으면 나서 보고. 능력이 없지. 무능해. 무책임합니다. 그래도 대형교회 담임 목사 하나님이 쓰시는 큰 종이야. 뭐 딸랑인지 뭐 종인지 나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게 왜 딸랑거린다는 그 종으로 들리나 몰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다. 기도해 보면 알잖아. 기도해 보면 알잖아.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다는 건 뭐예요? 기도의 능력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봐라. 기적이 일어난다 안 했어요? 믿음의 표적은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나으니라. 이게 믿음의 표적 아니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사도들과 제자들은 똑같이 했잖아.
왜 이 시대에는 그게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인정 안 하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니까?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건 다 그냥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비유야. 알레고리야. 그럼 성경이 무슨 뭐 이야기책이야? 성경이 무슨 뭐 옛날 이야기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명령하셨어요?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 유명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명령이에요. 뭐라 하겠어요? 영안에 영적 눈을 뜨게 하여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구원해서 사탄이 지배하는 어둠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빛의 세상으로 사탄의 권세에 신음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는 게 그게 네가 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 했어? 날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웠잖아. 예수님이 뭐 했을까? 너희는 가서 저희 여호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게 지리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십자가에서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일을 하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뭐 한다고 내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아멘이야.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는데 믿는 자들은? 예수님 하신 사역하는 거지. 영혼 구원 사역. 그게 사람들 손 끌어다가 교회 예배 시간에 앉혀놓고 주일 성수 하면 구원 받은 거야?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있냐고. 다 말장난이지. 성경에 그런 얘기 없습니다. 이 시대에도 동일하잖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이 바로 뭐냐고?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영혼들을 구해내어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그거잖아.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랬다니까. 네가 앞으로 될 사역은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활동성을 알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가정 단위로 구원시키는 거다. 물론 뭐 제가 그때 원룸에 있을 때인데 두 가정 섬기고 있을 때인데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건데 이거 사도 바울한테 하신 예수님 말씀 아니야 이거?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했어?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했던 엄청난 일을 했잖아. 그런데 나는 원룸에서 원룸에서 함수봐 이게 사도 바울한테 하셨던 얘기인데 나도 그런 거 해야 된다고? 물론 날마다 무협지를 들었으니까 뭐 그날도 무협지를 들었지. 물론 한 번에 걸쳐 얘기해 주신 건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소개하는 거는 그동안 몇 년 동안 벌써 10년 거슬러 올라간 얘기다.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얘기해 주셨어. 그리고 영상학교 와서는 그때만큼 집중적으로 얘기 안 해주시고 중요한 포인트에 한마디씩 던지고 있어. 왜? 그동안 다 얘기해 주셨거든.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가 너한테 지혜를 주고 지식을 주고 잘 인도할 테니까 네가 잘 성경과 말씀과 기도로 잘 따라와라. 뭐 항상 초딩이었어요. 처음에 예언의 말씀해 주실 때는 아주 기본적인 얘기. 그리고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확인이 금방 가능해. 이 귀신들이 넣어주는 얘기도 금방 가능하잖아. 그죠? 점치는 귀신들. 그런 얘기는 안 해주셨지만, 금방 확인이 가능할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지만, 그거 딱 끝나니까 전부 신앙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미래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해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미래에 대해서는 진짜 듣고 싶지 않았어요. 뭐 좋은 얘기 있을 턱이 없지. 이렇게 영적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날마다 피부로 와닿는데 어떻게 참 말장난을 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영상교를 선생님께서 내가 앞으로 장소도 마련해주고 양들도 보내주고 내가 능력도 다 주고 너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네. 장소도 마련해 준다고 그러지. 양들도 때로 보내준다고 하지. 동역자도 보내준다고 하지. 또 뭐 그동안 제가 기도를 제가 이 기도 훈련 받은 것만 10년이고 성령님한테 훈련 받은 거 3년이야. 그러니까 뭐 해왔던 거 뭐 기도하는 거 가르치고 뭐가 어려워. 그리고 뭐 능력 줘서 뭐 기도만 하면 귀신 나가고 병 고치고 너에게 치유를 받는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수입도 얻게 될 것이다 그러고 야 이건 땅집그 헤엄치기더라고. 그래서 지금 7년 차가 됐다니까. 문제는 영상학교에 정혜용사를 양육하라는 거지. 저와 똑같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는 그러한 제자들을 양육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러주셨다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러 뭐 왔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성령님께서는 그거는 그냥 여러분이 이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그러한 이유에 불과하지 목적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어차피 여기서 수백 번의 기적이 일어나서 여러분이 다 행복해진 건 사실이야. 병도 많이 낫고 문제도 해결됐고 뭐 가족들의 가정도 많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야 진짜 이 성경이 이게 튀어나온 거네. 이게 성경이 옛날 얘기가 아니네. 야 사도행전 29장이 진짜 영성학교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네. 여러분도 제가 지금까지 예언한 대로 성취가 됐다는 걸 여러분도 인정하니까 여기 앉아 있겠지.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냐고. 아니 이런 일에 나를 불러주셨다고. 야 날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이 이렇게 벌레만도 못한 나를 여기를 불러주셔가지고 야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 그 제자들로 나를 삼아주신다고 하면서 여러분이 날마다 막 가슴을 부여잡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냐고. 그냥 병이나 좀 낫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면 땡이지. 그죠? 그래서 딱 거기까지예요.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족들 구원 얻고 문제 해결되는 것까지는 뭐 됐는데 그 이상이 안 되는 거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왜? 여러분 마음이 그거 할 생각이 없어. 그럼 귀찮아. 아유, 귀신 쫓아내는데. 성령님께서 그러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걸 기피한다 그러더라고요. 피곤하고 위험하고 알아주지 않는 일입니다. 병 고치는 일. 이 병만 고쳐봐 아마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오겠지. 참 빛나는 일이야. 명예로운 일이고 이름 날리는 일이야. 귀신 쫓아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귀신 쫓는데 그 목사? 이단이네. 찝찝해. 그런데 가면 안 돼. 귀신 올라붙어. 초창기에는요, 여기 사람들이 괜히, 어영부영 왔다가 귀신 또, 쫓겨난 귀신들 자기한테 올까봐 벌벌 떨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귀신 나한테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랬어요, 진짜. 그런 얘기 어디서 많이 들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할 생각이 없어. 그리고 귀신 쫓는 그런 일을 하는 사역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몇이나 있어요. 예전에 제가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그런 데가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관심은 없었는데 얘기는 많이 들었지. 어디 기도원에 가면 맨날 귀신 쫓는다 하고 내가 가보지는 않았어요. 실제 그랬는지 어땠는지는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실제 병도 많이 났고 주변에 진짜 병 많이 났고 귀신 많이 쫓아내고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고. 이 시대에는 씨가 말랐어. 왜? 안 하니까. 할 필요 없어. 목사 타이틀을 붙이고 다니기만 해도 먹고 살 만한데 그런 일 하겠어. 그리고 능력이 있어야지 그게.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거룩한 교회에 귀신이 어떻게 들어오고 빛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귀신이 들어오고 이런 헛소리들이나 하고 있는. 사탄이 예수님도 아주 우습게 보고 덤벼드는 놈들인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 넘어뜨리는 놈들인데 이 시대 목사들을 무서워하겠어? 사기지 사기. 거짓말이죠. 새빨간 거짓말. 이미 잡혀있죠. 그러니까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지. 성경에 있는 데를 안 가르칩니다. 성경에 있는 데를 안 가르쳐. 제가 이번에 칼빈의 예정론은 미호경이 속임수이다.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칼빈의 예정론이 잘못된 것을 알고 내가 말하는 교리는 성경이고 거짓된 구원으로 가르친 자들을 내가 홀이리라. 홀이다. 홀이다라는 말 안 씁니다. 그저 공허죠, 공허. 제가 그래서 듣는 대로 기록해 놓긴 했지만 내가 사전 찾아봤어. 홀이다가 무슨 뜻이에요? 유혹하여 꾀다 그런 뜻이죠. 사전에. 유혹하여 사람을 꾀서 덫에 걸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홀이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칼빈의 예정론이 뭐예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천국 들어갈 사람 정해져 있다. 지옥 갈 사람 정해져 있다. 아무리 죄를 져도 구원 절대 안 뺏긴다.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 있어? 성경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성경에 그랬어요. 기록했어요. 그리고 에스겔서에 그랬잖아. 의인일지라도 그 자신의 공의를 믿고 죄를 범하며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렇게 써 있어. 의인으로 인정받았는데도 자신의 공의를 믿고 범죄하면 멸할 것이다. 거꾸로 죄인일지라도 죄에서 돌이켜서 공의를 행하면 천국에 들어가겠다. 그렇게 써있다니까. 그게 무슨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는 거야. 성경에 그런 말이 없다니까. 칼빈이 그때 신학 대전에서 쓴 책인데 그게 25살 때 쓴 책입니다. 칼빈 25살 때. 물론 천재여서 성경을 잘잘이 꿰서 깨달음으로 썼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내가 60이 넘었어도 성경 깨닫는 게 쉽지 않아. 물론 저랑 비교한다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성경하고 너무 충돌되는 말이 너무 많잖아. 그런데도 장로교단에서는 장로교단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단에서는 이미 영접기도하면 하고 주일 성수하면 그건 확정됐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권세를 주셨다. 영접한다는 게 뭐야? 받아들인다 이 뜻입니다. 그럼 영접기도 한번 하면 받아들이는 거야? 그때는 받아들였겠지. 그 다음날
하나님 관심도 없고 하나님 뜻에 관심도 없고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는데 그게 받아들이고 사는 거냐고. 그리고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줬대. 그래, 과거의 죄 인정합시다. 내가 회개했으니까. 근데 회개하지도 않은 죄까지 언제 용서해줬다는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있어? 그럼 왜 초대교회 7개 중에 5개 교회에서 니들 그따위로 믿으면 다 지옥 간다. 그 사람들이 영접기도 안 했어? 순사기예요 그거. 근데 왜 그렇게 가르치냐고? 교인들이 그런 얘기 보면 좋잖아. 은혜 받았어요.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죄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이대로 당신도 이대로 죄 밥 먹듯이 짓고 죄와 안 싸우면요 다 지옥 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교인들이요 듣기 싫어 죽어요. 아 다른 데는 다 은혜로운 설교를 해주시는데 저 목사는 왜 이렇게 찔르는 설교만 하는 거야. 듣기 싫어. 우리가 내 현금으로 먹고 살잖아. 알아서 긴다니까 목사들이. 그래서 알아서 덕담 축복 위로. 여러분 유명하다는 유튜브 대형교회 목사들 설교 들어보세요. 죄를 까발리고 회개를 촉구하고 성경에 있는 구원론 계속 얘기하고 아니면 다 지옥 간다고 얘기하고 그런 목회자 어디 있어? 그러면 달콤한 설교 뭐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교훈적이고 예화나 여기저기 예화나 갔다가 좋은 얘기만 해주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고? 다 지옥 간다니까. 성경대로 안 가르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어차피 여러분이 영성학교 안 왔더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럼 제자 안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지옥 간다는 거지. 이 시대에 우리네 교회에서는 제자 양육 프로그램 한 바퀴만 돌리면 제자 된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자가 될 생각은 사람들이 그래. 난 제자는 싫고요. 그냥 교인으로 하다가 천국 갈게요. 기가 막히다니까. 천국 가지냐고. 천국이 목사가 세웠어? 대형교회에서 부동산 사서 세운 게 천국이냐고? 천국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 것이니 천국은 네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성전을 더럽히면 다 멸한다 그랬어요. 성전을 더럽히는 게 뭐야? 죄를 지으면 내가 너를 지옥으로 보내겠다. 그 얘기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 뭐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 네 안에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기쁨과 평안함이 넘쳐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야. 성령의 능력 따위가 어디 있어? 교인들에게. 목사도 없는데 교인들인데 있겠어? 그런데 천국 간대. 성경 어디 그런 얘기가 있냐고. 근데 성경대로 안 가르쳐.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래. 진리래.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성경대로 살려고. 말씀이 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어.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성경 그 말씀이 능력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 공부해가지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랬으면 여기 왔으면 필요 없겠지. 여기 온 사람들 대부분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인생이 지옥같이 사니까 여기 온 거거든요.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서 교회 열심히 안 다녀서 아닙니다. 열심히 다녔는데도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게 지옥같이 하고 온 거잖아. 그럼 둘 중에 하나 거짓말이지. 여러분이 그동안 잘 믿었다는 거 거짓말이지. 그게 아니라면 성경이 거짓말이지.
뭐 성경에 거짓말이라고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내가 개떡같이 믿어가지고 그렇다고도 안 하고, 둘 다 맞는데 자신을 속이지 마셔요. 성경의 잣대로 점검해 보셔요. 왜 이 코로나 사태 터져가지고 가장 폭망하는 데가 교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교회 쓸어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끝나면 반토막 됩니다. 있는 사람들도 다 그냥 평생 다녔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거지. 그냥 종교인이지. 나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 그거 하다 죽을 거예요. 무슨 천국 가겠어. 사람들한테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를 갈고 있어요, 교회. 교인들한테, 목사들한테 아주 이를 갈고 있다고. 교회에 청년들 없고 애들 없어요. 청소년들 없어, 교회. 어차피 교회 망할 판이었어요. 코로나가 아주 일찍 정리해주고 있지. 이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좋아할 수 있겠어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할 수 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겠어?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은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나라도 선교사의 피로 얼룩진 이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도해라.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일제강점기 시대 교회를 얼마나 일제 핍박했어요. 제암리의 그 교회 사건 보세요. 아주 교회를 문 걸어 잠그고 불을 질러버려서 다 타 죽었어요. 그 선조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 피로 세운 교회가 귀신들한테, 이리떼한테 이렇게 도륙질을 당하고 있고 사륙질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구경하고 내 탓이 아니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네 하고 말겠어요? 성령님께서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네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훈련을 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 기도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1년 동안 교회가 폭망하고 있는데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은 이 대형 무도한 이 가증스러운 죄를 회개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몇이나 됐어 지금. 그렇게 대형교회 목사들, 그 떠들던 그 목사들 지금 마스크 열심히 쓰고 비대면 예배 잘 지키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지. 그리고 코로나 끝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옛날로 돌아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뭐하러 보냈겠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겠는데,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공포에 동화에 돼 있는 게 하나님이 모르실까? 가장 폭망하는 데가 교회인데 왜 내버려 두실까? 어차피 다 배버릴 작정입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칼을 빼드렸으면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열심을 이루실 거예요. 칼에 삼키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겠어요, 그거? 그들이 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고 우리가 한때 같이 즐겁게 믿음의 유산을 나눴던 교인들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 말을 듣겠어요? 그래서 우리라도 기도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의 성을 쌓아야 된다니까. 제가 여러 번 게시판에 올렸잖아요.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나라 민족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교회 이 영적으로 잠에 이 빠져서 깨어날 생각을 안 하는
우리 교회, 우리나라 교회를 하나님 깨워주세요.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계셔요. 아직도 그 기도할 때 마음이 짠하지 않으면 맨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회개나 열심히 하셔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알고 멸시하고 경멸하고 업신여기고 오직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머릿속에 꽉 차 있으니까 그게 짠하지 않은 거예요. 어차피 주사위는 던져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6년 동안 기도 훈련을 시켰고 그래서 이 암울한 시대에 드디어 여러분의 기도의 성적표가 나와야 돼. 우리 영상교회 기도의 성적표가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온다면 날마다 여러분이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달라 하세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능력을 주시지 않는 것은 왜 그랬겠어? 아직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아직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으니까. 여러분 능력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을 쏟으세요. 날마다 기도 자리에 앉아 마음을 쏟으세요. 여기까지 와서도 낄낄거리고 먹고 마시고 있다면 답이 있겠어요?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저를 10년을 훈련시키고 다시 또 3년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보내주셔서 7년 차입니다. 지금. 근데 아직도 열매가 없다. 그래서 안 되겠죠. 여러분이 날마다 마음을 쏟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차피 우리를 오래전에 준비시켜 놓고 훈련시킨 이유는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귀신의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이 영혼들을 이 미혹영에게 속고 있는 이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싶어 하셔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영상교회 달려 있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훈련해오고 있잖아. 네, 힘을 내셔요. 하나님의 역사를 봅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정성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같이 벌레만도 못한 이 가증스러운 죄인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다 쏟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의 목숨을 구해주셨사오니 우리가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가 주셨어.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가슴판에 새겼어. 날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